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거룩한 길에 살아.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학교, 신학교,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경제,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모니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유물로 주체사다 기쁨적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우상,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죽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죽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우상을 만들어주는 버가모 교회, 우상하면 귀신을 따라가는 도아데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 이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로 사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127세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제12장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 일평생 나그네 생활로 저천성을 행하여 텐트를 치고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동네가 어디죠?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2장 창세기 제22장에서는 바로 앞에 장 창세기 제22장에서는 사라,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유대 광야 남쪽 보엘셰바. 보엘셰바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보엘셰바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3장에서 헤브론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죽을 때까지 이사하고 다녔습니다. 텐트 치고 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선지자, 목회자, 부목사 어느 교단입니까?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서남북 하나님이 보이시는 장소로 정과 횡으로 가로 세로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세계선교 두루 다녀라 세계선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디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127세 오늘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사라가 죽을 때까지 동서남북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127세가 될 때까지 텐트 천막생활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시부리 나그네 에벨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얼른 피하여 천국 가서 밀려간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를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토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팔레스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세겜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베델상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나일강이 넘실거리는 애굽에까지 갔습니다. 나일강 하면은 어떤 강이 생각나죠? 비손, 기혼, 비손 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혼 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 기혼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4개의 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4개의 강, 비손강, 기혼강은 아프리카를 거쳐 백나일강, 청나일강, 나일강이 됩니다. 지중해로 나갑니다.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은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을 만들어 대한민국 태평양이 되어 대한민국 동해바다, 대한민국 서해바다, 대한민국을 어루만지고 태평양은 대서양을 만나서 온 세계 선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지식이 세상 끝까지 덮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강,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밟은 자가 누구죠? 4개의 강 밟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와 아브라함 4개의 강을 밟았습니다. 세계 선교, 동서남북 세계 선교,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됐습니다.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 전도자,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 선교사가 됐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은 선교사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애굽의 비손강, 기혼강까지 애굽까지 내려가서 4개의 강을 밟음으로 동서남북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복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라, 아브라함
사라, 세계성교, 비숑, 기혼, 티그리스, 유어레데스가 온 땅끝까지 동서남북 온 세상 하나님의 세계성교에 일생을 바친 자, 텐트 치고 동서남북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순교신앙의 가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시신 앞에서 한없이 외롭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햇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헤브론 땅 성문 앞에서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햇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시의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 그리고 회의하는 장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결정하는 장소로 모이죠. 아브라함이 성문에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성문 앞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헷족속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헷사람, 헷족속이 누구죠? 창세기 10장 15절 이하 가나안이 누가요? 가나안이 헷족속을 낳았습니다. 헷을 낳았습니다. 헷족속이 됐습니다. 누가 낳았다고요? 가나안! 종의 종이 되리라고 저주를 받았던 가나안이 헷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이 시돈을 낳았습니다. 시돈과 헷의 부친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7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어찌 잘 나갑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어찌 세상에서 잘 나갑니까? 금송아지 누립니까? 헷족속은 BC 18세기에 세계 역사상 철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화? 철기, 쇠를 만드는 철기 문화. 세계 역사상에서 철기 문화, 쇠를 먼저 만들어가는 잘 나가는 족속이 됐습니다. 가나안의 후손에서 페니키아, 지중해를 정복했던 페니키아, 두로, 시돈,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중해, 카르타고 도시, 금이 많이 나는 다시서 도시, 정복해 나가는
페니키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나안. 함이 가나안을 낳고 함이 미스라임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았더라.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애국 이집트를 세웠죠. 함의 아들 구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세웠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잘나가는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땅의 복으로 길론 맺어주고 금송아지 메시지로 길론 맺어주고 오대양 칠대 다니면서 박장대에서 받는 자 누굽니까? 가나안은 이렇게 잘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가나안은 잘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말씀대로다. 21세기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자가 누굽니까? 아랍 쪽입니다. 아랍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함의 후손 가나안 족들은 벌써 멸망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번뜩 생각나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 시신을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거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시신을 묻을 땅이 없습니다. 밭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헤브론 성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족석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23장 4절 나그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성문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습니다. 밭이 없습니다. 논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습니다. 텐트에서 천막 생활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땅이 없었습니다. 장례할 장지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박장대서 받습니까? (23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나그네 생활. 브엘셰바에서 오랫도록 살다가 다시 헤브론 땅으로 이사와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나그네 천성을 행하여 올라가는, 천성을 행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철로역정 나그네.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 나그네 삶을 가르칩니다. 장막절 레위기서 23장 1절 이하 장막절. 나그네 삶을 가르칩니다. 저천생을 해가지고 나그네 생활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설교해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제1단계 나그네, 제2단계 성문에서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땅을 팔아주시오. 땅을 살 수 있도록 장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텐트 치고 사는 나그네, 천막 치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장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24시간 내에 하루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기온이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리하여 해족속들이 서로가 협력하여 해족속에 속한 한 가정, 에브론 가정이 땅을 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습니다. 얼마 값을 치르고 샀죠? 은 400세겔. 은 몇 세겔? 400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4일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한 세겔이죠. 400세겔 같으면 400 곱하기 4, 4, 16, 1600일, 1600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야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일을 해 저축할 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1600일. 아브라함이 집을 했습니다.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밭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로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은 400세겔에 아브라함이 구입했습니다. 땅의 법.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법. 첫 번째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 창세기 23장 19절 20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장했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 가나안, 해족속 하게 되면 무엇을 발명했다고요? 철기문화. 잘 나가는 사들입니다. 잘 나가는 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에 무덤을 안치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인 가운데 텐트 치고 살다가 이방인 가운데 해족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이방인 중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나그네 생활 길론도 나그네입니다. 첫째도 나그네, 둘째 막빌라 굴 땅의 복, 길론 나그네. 어떤 설교를 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가 나그네죠.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라고 하죠. 창세기 14장 13절이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뜻이 나그네. 히브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베르.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베를 낳고 바로 이 에베르.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 에베르, 나그네. 바로 이 말에서 히브리 민족, 나그네 민족, 히브리가 나왔다고 하죠. 창세기 10장 22절 이하. 에베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에베르. 나그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그네의 삶을 사라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천막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자 누굽니까? 나그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산 자 큰 상을 받습니다. 해족속 가나안 사람 해족속처럼 땅에서 금송아지 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본질 파괴시키고 금송아지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족사 21세기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3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며 살았음을 23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장 1단계가 뭐라고? 1장 4절.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천막에서 살다 보니 땅이 없습니다.
시체를 묻을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막벨라 땅을 파세요. 두 번째, 막벨라 땅을 구입하다. 땅의 복.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 세 번째 결론, 나그네. 사람이 죽으셔도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저 하늘, 저 천사, 저 하늘, 저 천사, 새 예루살렘. 성도가 돌아가야 할 본 교향,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11서 11자 8절 9절 10절이야. 11에서 11자 8절 9절 10절이야. 13절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으며 돌아갈 본 고향, 하늘나라, 저 천사,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결론, 23장 결론,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이방인 가운데 시신을 장례하다.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며 죽을 때도 나그네로 끝납니다. 저 천상을 향하여 하늘의 본향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이름 창대케 하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큰 민족 주리라. 모든 민족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땅의 복. 두 번째, 창세기 12장 4절,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 결론 메시지, 결론 메시지, 시끄러야. 결론 메시지, 더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피스데크리셀로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숨기시라. 더중한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율법의 핵심이 믿음인데 율법자만 나오면 썰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일평생 기적을 행하고
일평생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 앞에 선 거짓 선지자 아노미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 이하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어!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거짓 믿음아 계속하여 율법 파괴자 율법을 파괴시킴으로 거짓 믿음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7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해할까 봐서 율법 전체에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시는 더 중한 율법과 반대로 원수된 율법을 나누어야 합니다. 더 중한 율법 원수된 율법 분리시키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된 율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계명, 원수된 율법, 원수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무엇을 폐하셨다고요? 원수된 율법, 원수 에크타라, 원수된 율법을 폐했습니다. 더 중한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한 율법 믿음, 더 중한 율법 정의, 더 중한 율법 사랑, 더 중한 율법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종. 더 중한 율법은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은 지켜라. 원수된 율법은 파괴시켜라. 원수된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법. 원수된 율법이 뭐라고요? 짐승의 피를 바치는 법. 이것은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2025년 4월 13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율법 할례를 폐했습니다. 원수된 율법 짐승의 피를 폐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율법을 잘못 번역한 개역개정파 원수를 잘라버리니 어떻게 번역해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명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계명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놨으니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 지키겠습니까? 더 중한 율법 지키겠습니까? 더 중한 율법 핵심 믿어 지키겠습니까? 더 중한 율법 핵심 정의 지키겠습니까? 더 중한 율법 핵심 사랑
지키겠습니까? 숨기시나 지키겠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성경 번역자, 개혁 개정판, 개혁 개정판, 성경 번역자 어떻게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빨리 교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3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가 나그네, 두 번째가 막벨라 장지 땅의 복, 세 번째 결론 죽을 때도 이방인 가운데 썰썰하게 묻힙니다. 죽었어도 나그네. 왜 그렇다고요? 본향 저천성, 본향 저천성,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제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레 3단계 메시지 인생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라! 두 번째 땅의 복을 주려. 세 번째 결론 말씀을 따라가다 결론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다. 십계명 똑바로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본질을 지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라. 어떻게 살라고요? 완전한 자가 되라. 타민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본질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본질을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부른 목적 기억하라.
네 가족을 부른 목적, 네 자손 부른 목적 기억하라. 부른 목적.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지켜라. 하나님의 도 지켜라. 예수님의 도 지켜라. 십자가의 도 지켜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하나님의 도가 뭐라고요? 최대 미스바드 헤시드. 최대 이신 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최대. 두 번째 미스바드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헤시드 사랑을 지켜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숨기시라. 지켜라. 무엇과 똑같죠?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도 내용이 무엇과 똑같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 중한 율법 피스트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숨기시라. 하나님의 도 더 중한 율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시키면 창세기 1장 3절 이하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어가 토브 선 토브 선이 무엇이죠?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선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 세 가지 쉽게 표현하면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가 선입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사 이것을 한마디로 토브 미가서 6장 8절 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믿음 최대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교시라. 토브, 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계속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지고선, 최고의 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지고선, 최고의 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어떻게 표현했죠? 이데아, 하늘의 이데아. 땅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 땅의 현상은 그림자다. 이데아의 그림자다. 영원한 이데아.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신을, 하나님을 설명했죠? 소크라테스가 사형은도 받을 때, 소크라테스가 죄도 없는데 사형은도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죠? 여러분이여, 이제는 재판이 끝났으니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가정, 집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소크라테스 자신,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나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멋있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누가 더 행복한지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더 행복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내가 더 행복한지는 누가 안다고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나님, 신을 찬양하잖아요. 철학자들도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신을 말하잖아요. 똑바로 그렇습니까? 탈레스는 어떻게 고백했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우주의 그는 물이다. 워터, 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생수의 그는 물의 그는, 생수의 그는, 물의 그는 대신 하나님. 똑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그는, 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철학자 탈레스는 워터,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불이 우주의 근원이다. 또다시 로고스가 통치하고 있다. 로고스가 통치하고 있다. 이것이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자의 말이죠. 우주의 근원이 불. 소멸하시는 불의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 되신 하나님. 똑바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통치하신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들도 철학을 연구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철학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필로소피, 필레오, 사랑하다. 무엇을 사랑하다고요? 소피아, 필레오 더하기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다. 이것이 철학이죠.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똑바로 그러십니까? 잠언서 8장 1절부터 지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 3절이에요.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로 충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지식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지식우상, 과학우상, 심리학우상, 인문학우상, 우상 만들어 지옥에 떨어질 자 누굽니까? 창세기 제23장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본질을 지켜라. 본질, 완전한 자가 되라. 본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본질,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본질,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피스데 크리셀레우스,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시라. 본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가 누구죠? 사탄. 사탄은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본질을 사탄은 파괴시킵니다. 창조를 파괴시키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통하여 뭘 가르치죠?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다. 유물론, 칼막스 유물론은 무엇을 가르치죠?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아, 뱀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후손. 똑바로 가르칩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뱀, 짐승, 뱀, 짐승, 짐승의 자손, 짐승의 자손, 짐승, 짐승, 짐승.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라. 네 범사, 네 생활.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기독교.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